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 우리 교우 소식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환우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 두 분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고유한 교우가 지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예배에 참석을 해주시 못했는데 함께 좀 기도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만남과 나눔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조은미 교우님 아버지께서 지금 암투병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조은미 아버님을 위해서도 함께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위로가 함께 있길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이방인과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외국인들과 함께 일하거나 공부할 기회가 잦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인도나 인도네시아, 케냐 등 외국인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수업하고 또 연구하니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궁금증 하나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찜찜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국내 체류자들을 이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들은 이러한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적으로 느끼진 않을까 이렇게 많이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곤 합니다. 그러다가 한 신문에 실린 기사를 읽고 그 감을 좀 잡을 수 있었습니다. 미셸 판스워스라는 미국인이 쓴 한 신문지 기사의 한 글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공부하고 국내 은행에서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신문에서 자신이 겪은 외국인 호칭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분에게는 미국인 친구 한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 자신을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토록 언짢다고 이렇게 합니다. 소위 외국인 호칭 논쟁이 둘 사이에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외국인인 것은 사실이잖아. 그래서 혹시 한국 시민권이 있나 싶었지만 이러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나는 외국인이 맞아. 그런데 외국인이란 호칭에는 경멸의 뜻이 담겼다는 이야기지. 이 친구의 논리에 따르면 자신은 외국인이 아니라 국외 거주자 이렇게 분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국외 거주자라는 말이 외국인보다 또 듣기 좋은 표현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은 아마도 국제 거주자를 말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근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좀 가치 중립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국인 아이들이 지나가는 외국인을 보고 엄마 저 외국인 좀 봐 라고 말하는 것보다 엄마 저 국제 거주자 좀 봐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중립적이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께서 반응을 보여줬다시피 이런 국제 거주자라는 표현이 좀 생소하고 다소 우스꽝스럽게까지 느껴집니다. 제가 외국인들, 이 학생들 사이에 지켜볼 때도 서로 외국인 하면서 서로를 부르는 것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외국인 호칭 논쟁의 그 핵심은 내부자인 한국인이 그렇게 부르면 뭔가 기분이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서로끼리는 그렇게 불러도 무방하지만 내부자인 한국인이 그렇게 부를 때는 좀 더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좀 더 복잡하고 미미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표현이, 어떤 호칭이 가장 적합할까요? 경멸하고 차별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담으면서 보다 친숙한 외국인 호칭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미국인이 이번엔 한국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인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내국인. 네. 근데 이 한국인 친구한테 이렇게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한국인이다 라는 것이죠. 한국인 아니면 외국인 둘 중 하나입니다. 이 글을 기고한 분은 10년 가까이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와,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 라는 말입니다. 이 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매일 김치를 먹고 또 한국인과 결혼하고 또 한국식 이름을 지으면 정말로 여러분 한국인이 되는 것일까요? 한국인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국적의 문제가 이제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설령 미국 출신이 한국에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가 한국인이다 라고 말하기는 보다 좀 불충분해 보입니다. 어쩌면 외국인이 한국인이 되겠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은 아닌가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한국인이라면 그건 원래 한국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다소 엉뚱한 답변을 도출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대 한국인 논쟁을 극복하기 위한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국적이나 인종이나 사실 전혀 무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재한 나와 너를 구분짓는 그 경계선을 없애는 근본적인 노력과 결부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우리도 어찌 보면 여기 여러분 가운데 이제 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또 생활하신 분도 계실 터이지만 외국에 나갈 기회가 많아지고 또 외국인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오히려 우리도 어떤 모멸과 경멸과 차별 의식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계지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사도행전 10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죠. 이 이야기는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외국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미친다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외국인이었던 고넬료 이 사람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보통 이 보편주의적 구원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구원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것이다 라는 유대인 중심주의, 유대주의가 그동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구원이라는 것은 나와 너를 가로지는 그 경계를 허무는 작업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주의라는 이념을 초월하고 또 국경을 초월하고 또 인종을 초월하고 또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무한한 경계 없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또 이방인들의 눈에 비친 우리 자신,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정체성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0장 초반부에는 이 고넬료라는 인물이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부대를 이끌고 있는 장교였죠. 근데 성경은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베푼 선한 인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한번 만나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에 따라서 고넬료는 하인과 병사를 보내어서 이 베드로가 있는 요빠 지역에 가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를 소위 말해서 데리고 오라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때 베드로는 기도를 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기도 가운데 목격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11절에서 15절에 등장합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그릇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안에는 네 발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또 공중의 새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것이고 속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었죠. 그래서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깨끗하게 하는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음성과 함께 베드로는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고넬료가 보낸 하인과 병사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환상은 바로 오늘 읽은 27절 이하의 말씀의 복선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와 만남을 갖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고넬료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지명해서 만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크게 존경받을 만한 위인으로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치 황제에게 표현하는 것처럼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베드로가 눈치채게 됩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첫마디로 굉장히 꽤나 불편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 이야기가 28절입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외국인 처음 만났는데 인사를 나누기보다 먼저 너를 만나면 재수가 없다 라는 표현이라든지 혐오의 표현을 감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예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당시 모인 고넬료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더구나 고넬료라는 이 장교가 존경을 다해서 마음을 표현했지만 이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을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제스처를 오늘 장면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태도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 7장 보면 이러한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달라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시로페니키아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여인을 대응을 합니까?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서 자녀들은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개는 이방인 외국인입니다. 굉장히 차별적이고 사실 혐오적인 은유입니다. 어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렇게 혐오적인 표현을 은유적으로라도 이렇게 드러내셨을까? 지금도 이게 좀 그렇게 걸리는 표현이죠. 예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했다. 이렇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방인을 향한 이 차별의식은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고스란히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베드로도 예외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난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고넬료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점점 여기서 자신의 유대적인 어떤 전통적인 사고를 깨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각성하고 회심하는 부분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28절 후반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선하고 이방인은 악하다라는 어떤 유대 민족주의에 기반한 흑백 논리와 편견이 이 대목에서는 금세 사라지고 없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주의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이방인은 철저하게 배척되고 배제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 법이었고 관례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민족주의에 기초한 어떤 편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어떠한 일을 목격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동물이 속된 것이기에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을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여러 관습을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재단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편견과 경계의 장벽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와 만남을 통해서 이 유대주의적 차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 스스로 정하신 인간적인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이에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이야기를 경청한 베드로는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신 분임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의 생김새입니다. 특히 본문에는 유대인과 외국인을 구분하는 가시적인 징표로 이 외모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 언어적인 다름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인종적인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비유대인의 모든 것을 이 외모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분히 인간이 경계지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간 존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는 정치나 문화나 종교나 종교로 인종으로 또 인간을 나누고 구분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 어떤 민족적인 구분보다 더 근본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설교 강단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를 대변하는 구절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핵심은 사실 고넬료가 아닙니다. 유대인을 대변하는 베드로이고 또 베드로가 오히려 고넬료를 만나면서 자기 안에 내재한 민족주의와 유대주의를 깬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천 년간 유대인들이 지녀온 자기 우월주의, 그리고 문화적인 배타주의, 그리고 이방인과 외국인을 향한 사회 문화적 편견이 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회심이다, 회개다 라는 것이고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또 현대적으로 보면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종교, 정치, 문화, 언어를 초월하고 하나님과 뜻과 의를 구원하는 사람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시민권을 지닌 존재다. 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한국이라는 국가 속에 살아가고 이 국적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이 국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국가주의로 경도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이란 정체성을 과도하게 드러냄으로써 지구촌의 다양한 이웃을 배척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첨예하게 드러나는 국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와 시민을 포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을 우리가 고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외국인 호칭 논쟁 에피소드를 다루면서 엄격하게 국가가 존재하고 또 국경이 존재하고 경제와 정치 영역에 서로 국익을 추구하는 오늘날 현실을 한번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코스모폴리터니즘이라든지 뭐 사회 동포주의라든지 우리가 뭐 지구촌이라든지 이런 말을 늘상 사용하지만 어떠한 측면에서 또 지역주의도 강화되고 또 한국인들 또 때로는 어떤 다양한 국가에 대한 그런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국익을 추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내국인이 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사실 개인만의 관계뿐만은 아닙니다. 집단에서도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또 로힝야 사태라든지 또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는 인종주의적 갈등과 분쟁, 또 한국 같으면 어떻습니까?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떤 정치적 줄타기와 같은 배제와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오늘 한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화다, 세계화다, 또 한류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민족주의와 순혈주의라는 이념이 우리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떠오르면서 광신적인 국수주의가 또다시 태동하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론 한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국가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고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평화롭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느낀 그 깨달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의식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국이라는 국경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나라에서 시민권과 국적을 가지고 새롭게 재편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신적인 가치와 정의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규정하고 또 상대를 배제하려는 어떤 유혹과 편견에서 우리가 벗어나자라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특권주의나 우월주의, 때로는 선민주의를 내려놓고 모두를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로 서로 인정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모습에서 비친 그 자신의 왜곡된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하다고 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악하다고 배제시킨 자신의 어떤 일그러진 모습을 또 목격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깨달음은 당시에 기독교라는 신종교가 신종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유대교와 분기하는 그 갈라진 이 경계를 구분되는 지점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도 열려있다는 그 세계적인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시 교회가 성장하고 또 바울이 선교할 수 있는 큰 장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여진 이웃에 대한 왜곡된 가치와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함께 상생하고 또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와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낙산 교우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의식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상생하고 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과 살아가며 저희는 때로는 편견과 우애로 당신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성경 속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이방인들을 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사고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도 한국인이라는 자기 정체성 강화로 외국인과 이웃을 멀리하고 포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구원은 저희만 아니라 주님을 따른 모든 이에게 내려지는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